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거룩한 길을 다닐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어느 구석을 봐도 얼마나 많은 혼란과 또 어려움과 타락의 현상이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이 세상에 비록 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다시금 감사를 드리오며, 이 세상은 비록 타락하였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충만함을 입고 소성함을 입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라 할지라도 만약에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가 경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정결하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 역시, 그분의 가르침 역시 극히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그 사역에, 모든 창조에 나타난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창조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는 이 소망 또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 분명히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하고, 그 거룩한 길에는 깨끗이 못한 자는 다니지 못한다고 하였어요. 오로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되는 것인데, 그건 뭐예요? 그 모든 불결함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그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만이 그곳을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한 그 길을 다니기 위해서 여기 권면의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싶은데 그것에 가기 위해서,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방법이 나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그 다른 진리도 있죠. 우리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진리시고 그분들의 영이 진리시고 또 하나님의 법, 그분의 법은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나의 참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과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참 제자가 되고 그럴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고 그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예레미야처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로써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일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만든 어떤 우상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일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경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일 것 같으면 우리가 아무리 미소를 짓는 얼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경배를 우리는 솔직히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 지금 현재 그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는데 그분은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 이 세상은 애굽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초청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시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 얼마나 좋으신 부르심입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방금 보았던 우상처럼 그런 우상을 섬기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감동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부르심이 너희가 낮은 차원으로 가서 니들 맘대로 해라가 아니라 나처럼 거룩해져라. 얼마나 이 높으신 부르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져라. 이보다 더 좋은 부르심이 어디 있습니까? 천사들도 그분 주위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 같은 말씀으로도 영광을 돌려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선지자 이사야가 본 계시 가운데 그리고 사랑의 사도의 계시 가운데도 역시 천사들이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가까이 계신 천사분들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주체를 못해서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을 여기다 계시 가운데 이 선지자들이 본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의 창조의 업적을 통해서 또 구속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이러한 영으로 우리도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의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거룩하시냐면 구원받은 백성들 14만 4천 명도 역시 똑같은 노래를 부를 거예요. 옛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보고 이 모세의 노래, 모세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이 비슷한 노래, 거의 똑같은 노래를 14만 4천도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그때 갑자기 그 노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매일의 생애의 경험 가운데서 이 노래가 나와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노래가 나오겠어요? 그걸 아니까 이런 간증이, 노래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14만 4천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경험의 노래는 날마다의 경험 가운데서 이 간증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간증이 너무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운 앞으로 있을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지도 않으면서 그 어떤 상황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나타난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또한 여기 보시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감탄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그냥 이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할 이름입니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즐거워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합니까? 정말 이러한 즐거움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감동을 날마다 우리가 만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이것이 날마다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식이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어요. 인간을 자랑할 때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자랑할 때는 그 마음이 참된 즐거움이 없고 뭔가가 좀 거품처럼 더 쓴맛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을 자랑하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면 기쁘고 즐거워요. 듣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물론 듣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작은 자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랑할 때 듣는 사람도 정상적이라면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 그 사람은 더더군다나 기뻐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자랑거리 다 없어져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고, 그분의 일만, 업적만 자랑해야 되고, 그분의 창조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것에서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발, 물론 예배 장소에서 벗었지만 밖에서도 우리 마음에 그 더러운 신발들을 다 벗고, 사실 우리가 밟는 땅은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 지구 자체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들이 이 거룩함의 충만함으로 그 거룩한 길을 다닐 수 있는 그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이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옷은 빛으로 둘러싸여 계신 분이십니다. 빛을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위에 타락하지 않으신 분들 역시, 또 예수님조차도 빛의 옷을 입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 되신 그분도 빛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 주위에 가까이에 계신 천사분들도 빛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직 빛의 옷은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구별된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자기가 가진 옷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께 거룩한 옷, 구별된 옷을 입고 나와서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 자세와 그런 옷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여호와께 경배를 하라고 여기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청년들, 역시 그런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권능의 날에.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육신은 비록 늙지만 우리 마음으로 그런 청년들 같이, 그런 거룩한 옷을 입은 청년들 같이, 백성들 같이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기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를 보고 너희들 맘대로 하고 타락하든지 맘대로 하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 거룩한 길, 거룩한 장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분,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얼마나 높으신 부르심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귀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도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기 개역 번역은 거룩한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킹제임스 번역, 영어 번역은 His Holy Promise라고 했어요. 거룩한 약속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룩한 약속이에요. 거룩한 약속. 그래서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약속, 거룩한 약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길을 다닐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에 모든 일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7날 중에 아무 날이라도 지키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지 않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딱 하루만, 달력의 일주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요일도 아니고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지정하신 이 기원은 인간들이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일주일 달력의 기원은 오로지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록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기념일로 7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날에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모든 창조를 하시고 이 날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날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정말 존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또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날을 성별하여서 어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오락도 행치 않고 그러니까 오락을 행한다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꼭 가서 무슨 어떤 놀이터에 가고 어떤 스포츠를 하고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오락이잖아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 근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이날을 즐거운 날이다. 그냥 이날이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막 피곤한 몸만 쉰다. 이거는 그냥 휴일이지 성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일을 지켜야 돼요. 휴일날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성일, 거룩한 날을 즐거운 날이다. 정말 우리가 즐겁게, 존귀하다.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고 사사로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참된 즐거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런 귀한 약속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진짜 이 날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구속주, 나는 구속받은 피조물. 이거를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더욱 거룩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더더욱 우리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지킬 때 혼자 지키든 둘이 지키든 그렇게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였을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고팔고도 하고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그 타락한 지점이 뭐냐? 안식일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고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경륜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저절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상이 있으면 안식일은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진짜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보다 다른 신, 어떤 가족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친구라든지 있으면 그들의 어떤 제한이 있어요. 오늘 무엇을 하자. 그러면 안식일은 뒤로 딱 제껴놓고 그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큰 세력으로 다가올 것 같으면 그들의 제안하는 대로 따라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문제랍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곳, 주님의 성산에 도착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 근데 주님의 거룩한 산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빛과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날마다의 그 과정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구별된 백성이 되라 이거예요. 얼마나 높으신 부르심입니까?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니고 구별된 백성.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높은 그런 차원의 부르심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엄청난 가치를 두신 거예요. 엄청난 값을 매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에요. 또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거룩한 과정을 겪는 사람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히 그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되는 그런 모든 생애가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회개와 성화가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이 화목한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했을 것 같으면 또 정말 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 성화의 과정을 겪는 사람일 것 같으면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는 생애를 살게 될 것인데 오늘날
이 그릇된 성화에 대한 이론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은 등한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별로, 그거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그냥 믿음만을 강조해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참된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 그 다음에 참된 성화의 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한 가지만 강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주제든지 그것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 믿음만을 강조해서 뭐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만을 강조한다. 그러면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뭐예요? 그거 정말 우리가 믿을 것 같으면 그대로 따라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 같으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 그 말씀에 거한다라는 거는 믿기만 하면이 아니라 그 말씀 따라서 행한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도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면 성민이 된다고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이 아니고 그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때에 성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지 아무나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죄의 값은 사망. 그 나의 둘째 사망을 미리 맛보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 영멸, 그거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셨어요. 나의 죄까지도 박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들, 또 앞으로 그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나의 구세주, 세상의 구세주가 아니고 나의 구세주,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정말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죄에 대해서 뭐예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제대로 받을 것 같으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고 그럴 때 의의 옷을 입고 심판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께서 거하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가신 부조와 선지자들 정말 하나님을 한 번쯤 이 삶 가운데 계시 가운데 보신 분들은 그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갔는가, 그들의 간증을 우리가 고백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이 우리 하나님을 계시 가운데 뵀을 때 그가 자기 자신을 이제는 책망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그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의
간증이에요. 또한 이사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시 가운데, 이상 가운데 하나님을 뵌 하나님의 그 보좌를, 그 거룩하신 분과 거룩한 천사들을 배웠을 때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정말 성경에서 거룩한 생애를 사셨던 선지자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그가 그 큰 이상을 봤을 때 그 몸에 힘이 빠졌다고 하였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서 썩은 듯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이 다 없어졌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이상을 보신 부조와 선지자들이고 또 사랑의 사도 계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뵀을 때 그가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죽은 자 같이. 자기가 마치 죽은 자 같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을 그 다메섹 행로에서 배웠을 때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취급을 했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경험들을 또 거룩하신 분을 배운 분들은 다 같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무가치함, 하나님의 순결하심, 완전하심에 비하여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열거하신 분들의 그 성화의 경험, 그걸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완전하심에 비하여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티끌 같고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였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직 내가 다 잡았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기는 오로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 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참 고무적인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원을 주신 그분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승리자, 이미 승리하신 승리자를 모실 것 같으면 우리도 그 자신의 연약함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죄로 기울어지는 연약한 그 경향대로 따라하지 아니하고 이미 승리하신 분의 승리가 자기의 승리가 돼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과 마귀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르시리라. 미쁘시다는 의미가 뭐예요?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거룩하게 되는 이 과정은 그냥 우리 영만 아니고 우리 혼만 아니고 몸만 아니에요. 전 존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거룩하게 되는 이것은, 성화는 우리의 모든 전 존재, 우리의 영, 우리의 혼, 몸.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몸만 강조해요. 거룩하게 안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만 강조해요. 내 영만. 그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혼. 그 혼이 뭐냐. 어떤 때는 그 혼이란, 영과 혼을 구분하기가 좀 어떤 상황에서는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과 혼은 약간의 차이, 어떤 때는 같이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동일시 될 때 마음과 정신을, 어떤 때는 영과 혼이라고도 하는데, 혼은 어떤 때는 무엇까지 포함하느냐. 어떤 때는 어떤 한 사람을 놓고도 그 혼이 떠났다. 어떤 호흡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생명이 있는 존재, 그 혼. 그러니까 또 어떤 때는 그 감각, 그 한 사람의 정감이라든가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그런 것까지도 이게 이제 혼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이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영은 좀 더 높은 차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혼은 자기가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는 몸이 물론 싫어한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정신과도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게 영과 혼과 몸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것이 우리 소유인 것처럼 내 맘대로 먹고 마시고 내 맘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샀다고 그래서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태어날 수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거는 구속의 경륜 때문에 그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 6,000년의 이 시간을 주시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태어나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은 더더군다나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으로, 또 빠진 게 뭐예요? 두 번째 가로는, 첫 번째 가로는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으로, 두 번째 것은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예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정욕은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그게 아니래. 우리 혼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혼이 원하는 대로. 영혼은 어떤 때는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영혼일 수도 있어요. 영도 이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많이 엉터리로 먹고 마시고,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극단으로 치우쳐서 너무 안 먹고, 자기 마음대로 안 먹고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건 영혼을 거스려 육체의 정욕이에요. 근데 육체의 정욕 생각하면 물론 어떤 때는 짐승적인, 동물적인 그런 어떤 그 창녀, 창남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아니면은 부부 관계라 할지라도 이게 거룩하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최고의
이 건강을 위해서 육체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거를 제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다못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뭐까지 하셨어요? 네 진을 거룩히 하라. 네 진이 뭐예요? 네 거하는 곳을 네 어떤 때는 이것이 캠프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장막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을 정말 이 땅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싶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배설물을 땅에 파서 묻으면 더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수도시설이 생겨서 이 자기 배설물이 바다로 가서 우리가 바다에서 나오는 김도 제대로 못 먹고 이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맛있는 것들도 제대로 못 먹는 게 뭐예요? 다 제일 더러운 거는 뭐예요? 이 배설물이에요. 인간의 배설물. 그 다음에 공장, 공업용, 폐수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배설물을 땅에 넣을 때 땅이 알아서 다 분해를 해서 땅을 거름지게 해서 그 다음에 식물을 거름지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바다로 흘러가는 거는 불합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바닷물은 하나님이 안 만드셨어요? 어쩔 수 없이 도시에 살면서 어떻게 땅을 팔 수가 없어서 하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뭐 환자라든지 뭐 연로하시든지 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봐주시는데 원래 계획은 이렇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면으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라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정, 부패, 불법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같으면 이렇게 높으신 부르심 얼마나 너희들이 더러워라 너희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사탄의 속삭임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더러운 세상에서 더러운 이 타락한 본성에서 더러운 귀신의 속삭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 너희 몸과 마음을 온갖 더러운 곳에서 깨끗게 해라.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택하신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가 되고 그 거룩한 길 그곳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온 몸과 혼과 영이 주님의 그 거룩하신 가치, 그 부르신 가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함 가운데 이 거룩한 길을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높으신 부르심으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라는 이 거룩한 명령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높은 차원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시여 그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참된 자유, 이 주님의 말씀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 그 높으신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는 날마다 응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거룩한 길, 그 대로 정말 거기에는 악한 짐승이 없고 오로지 아름다운 또 거룩하고 의롭고
그러한 사람들만 사는 그곳에 모두가 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들일 것 같으면 이 땅에서도 그 거룩한 명령,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즐거움으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부르심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 몸과 혼과 영이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변화함을 입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